할렐루야!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록 우리 20장 말씀입니다. 20장, 21장, 22장이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가 이제 특별히 타락의 모든 역사가 하나하나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는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제 바로 임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공중 재림을 하시고 이 땅에 지상 재림을 이 땅에 하시는데, 그때 복을 받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20장 6절이죠. 지난 시간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실제로 이제는 이기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남자아이로서 강한 자로서 사단을, 귀신들을 처리하는 자고, 또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받을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천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년 왕국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이 땅에 천년 왕국,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땅에 통치되는 그러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7절과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그 옥, 감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사단을 결박해서 그를 무저경에 던집니다. 그래서 아니야, 무저경은 이 땅 가장 깊은 곳일 것이고 그를 감옥에, 영적인 감옥에 갇히게 하는데, 나는 천년이 지나니까 그 옥에서 놓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 사단이 옥에서 놓여날 것일까?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그때까지 남아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3분의 2는 죽게 되고 3분의 1만 신실하게 보존될 것이고, 또 휴거되지 못한 믿는 사람들도 많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이스라엘을 돕던 몇몇 나라들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적그리스도와 연합군이 돼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려는 그런 국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전쟁이 쭉 일어나는데,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던 나라들은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이 되고, 양이란 표현을 하고, 또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그런 자를 반대했던 자들을 염소라고 이렇게 해갖고 마지막 때 주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국가를 도왔던 많은 나라들을 말하고, 또 염소는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와 이렇게 동조한 연합군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바로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이 세워질 때 바로 실제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나라들, 일본적인 나라들이 있겠죠. 근데 그들도 우리하고 좀 비슷하죠. 이제 인류죠. 타락한 인류들.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인데, 그래도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타락한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 육신 안에는 죄라는 죄의 생명이 여기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거역성, 이런 반역성 요소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뭐 우리 어떤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그 동조하는 분도 있지만 또 회사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항상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부류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이 거역성이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어떤 계기가 돼서 어떤 일이 딱 드러날 때 그때 그 거역성들이 악한 본성들이 드러나서 그 지도자를 반대하고 따르지 않고 당을 짓고 나누어지는 인간에게는 아주 깊은 죄성이 있습니다. 거역성이 있는데 실제로 그들이 주님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때 많은 나라 백성들이 그를 돕지만 그들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거역성이 남아있는.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임하지만 구속받은 우리 그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야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구속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단이 결박당하니까 이 땅에는 거역성은 있지만 죄를 질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참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찾기 위해서 잠시 그 사단이 풀어난다는, 천년이 타면 사단이 그곳에서 놓여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안에 품고 있었던 거역성을 가진 자들이 그 사단의 미혹에 엮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반대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때 천년 왕국이 다 끝날 때 이제 사단이 잠깐 풀어나니까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과 특별히 하나님의 성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의 선동에 따라서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우리가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 후에 일어나는 전쟁을 그리고 나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류의 그 타락한 이 악한 본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보면 이 9절에 보면요. 이 그들이 지변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가. 여기 9절에 보면 누구하고 싸우냐면 그들이 지변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가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기에 이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있을 것인데 특별히 그곳이 이 중심이 돼서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들을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들과 그곳에서 전쟁을 크게 할 것인데 뒤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쉽게 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온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 8절에 보면 야는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여기 보면 땅의 사방 백성 곧 뭐라고 써있죠?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일 것이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의 선동을 따라 또 하나님을 크게 한번 하나님 백성들 특별히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우리 이끄는 우리를 대적해서 한번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 그것을 미혹하는가 그러니까 곡과 마곡을 사단이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에서 그래도 한번 이런 기회에 한번 배워보면요. 38장에 보면 그 곡과 마곡에 대한 그런 말씀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38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루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에게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루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마곡이란 단어가 나오고 또 이제 그 왕 곡에 대한 그런 말씀 곡과 마곡에 대한 그런 단어가 있고요. 특별히 39장에도 그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루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곡과 여기 보면 루스 메섹 두발 왕 고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게 단어가 뭐 미국 성경 같은 경우에 보면 그냥 이렇게 번역이 몇 가지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게 로스라는 단어가 옛날 어로 보면 옛날 어죠, 옛날어. 근데 현대어로 보면 이게 단어가 지금 러시아라는 단어, 러시아. 그래서 이게 로스, 러시아. 이제 메색 가면 이제는 현대는 모스크바를 말하고요. 보통 이렇게 두발 이런 단어가 나는데 그것은 러시아에는 투블로스크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뒤에 쭉 보니까 아까 39장에 보니까 어느 쪽이에요? 2절에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 그러니까 북쪽 가장 북단에 있는 나라가 지금 러시아죠. 근데 그쪽에서부터 이제는 많은 군대들이 끌고 내려와서 결국 이스라엘까지 전쟁을 하러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게 큰 전쟁에 북쪽에서 러시아 쪽에,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그래도 그냥 공산주의 사회주의 최고의 대표자인데, 또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중앙아시아도 오랫동안 뭐 카자흐스탄이나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스탄 다 지금도 뭐 이렇게 백러시아도 그렇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 또 요즘에 전쟁이 계속 이게 이라크 쪽에서도 계속 이게 IS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거기에 많이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북쪽 지역에는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영향이 많습니다. 아마 그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강력하게 부추겨서 하나님 백성과 싸움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여기 지역적으로 말할 때 북쪽에서 그런 나라들이 다시 한번 선동을 해서 사단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크게 일으키는데, 그 전쟁을 고가 마오의 전쟁이다. 그것은 언제 일어나냐? 천년 왕국 마지막 끝부분에 일어나고 이제 그것이 모든 것이 정리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세계 정세를 보면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나타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처음에 아주 온전하게 만들었고, 온전하게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자신을 생명으로 영접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이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전에 사람은 타락했어요. 사람은 타락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육신 안에 바로 죄성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뽑아내셔야 돼요. 근데 그 죄성을 뽑아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주 예수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계속 우리 안에서 영의 구원을 받지만 계속 여러 가지 환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온전케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성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환경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부딪힘을 통해서 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우리의 감정도 변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혼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서 그런 온전케 됨의 변화의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거되는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다 온전케 변화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우리 인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역사, 우리 인생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바로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의 작은 일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삶에 주님과 함께 누림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아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실제로 나는 지금 주 예수를 믿고 죽었다. 주 예수를 지금 오늘 믿었는데 뭐 며칠 전에 믿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 오셨다. 그러면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은 변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구원은 받았지만,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온전케 해야 돼. 하나님의 꿈은 모든 타락한 인류가 온전케 돼서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회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보통 성경에 말할 때 종종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할 때 어두운 데 던져
슬피 울며 일감이 있을 것이다. 달란트를 주셨는데 종종 어떤 우리 열처녀의 비유에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야제 때 마크는 열처녀의 비유를 했잖아요. 쉽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구원을 받았죠. 그들은 아마 1000년 동안 우리는 왕노릇을 하겠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불같은 데서 계속 온전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 보통 성경 해석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우리는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그렇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다 잘 될 겁니다. 그러나 다음 천년 왕국 동안에는 변화의 어떠한 다스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영적으로 변화되고 온전케 되고 이기는 자들은 그냥 계속 첫째 부활에 참여했으니까 영원한 왕노릇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변화의 과정, 징계의 과정, 다스림의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천년 왕국이 왜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졸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 영생을 얻었지만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천년 동안 있다가 왜 잠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가? 이 땅에 많은 인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까지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성이 처리되고 그 죄성이 드러나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사단을 풀어줄 때 그 죄성을 갖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런 자들이 다시 한번 이게 구분이 쫙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구분하기 위해서 천년 왕국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곡과 마곡의 주된 주도국이 누가 될 것인가? 보통 우리가 러시아가 되지 않을까? 왜? 그들이 북쪽 끝단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몇 가지 단어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로스라는 단어, 메색이라는 단어 그런 두발이란 그런 단어들이 북쪽에 있는 그 지역들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 북쪽의 그런 정세와 정치에 대한 그때 관심을 갖는 이유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이제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미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아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또 그들은 이미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남은 존재는 사단 하나 남았는데 사단도 이제 천년 왕국 후에 그들에게 미혹을 받는 악한 자들 처리되지 못한 사탄을 따랐던 백성과 더불어 이제 그때 마지막에 불과 유황에 사단도 던져지면서 이 땅의 모든 이게 아주 소극적이고 거역적이고 쓰레기 같은 모든 요소들이 이 우주에서 이 땅에서 싹 제거가 되면서 뭐가 이루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쓰레기 같은 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청소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적그리스도도 처리했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도 처리했죠. 그들을 따른 자도 처리가 됐죠. 마지막 남았던 사단도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 처리는 사단의 처리는 천년왕국 끝부분에 하셔서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드디어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 우주가 대청소가 되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드디어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가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그러면서 이 옛 하늘과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옛 땅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 이 땅이 다시 한번 뜨거운 불로 재조성될 겁니다. 새롭게 재조성돼서 진짜 뭐 이 땅이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새 하늘이죠. 원래 이 땅이 다시 한번 새롭게 모든 오염되고 더럽혀진 것이 다시 한번 재조성되면서 진짜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땅과 하늘과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그러면서 아까 11절에 또 내가 크고 신 보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이나 또 이렇게 살아서 휴거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천년 왕국이 임하기 전에 심판을 받지만 상급 심판을 받지만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믿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어디에? 크고 신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백보자 심판 이런 표현을 많이 했죠. 옛날에 단어로 백보자. 근데 여기가 크고 신 보좌, 이렇게 아주 신 보좌 앞에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이제 마지막 심판, 생명책의 이름을 딱 봐갖고, 봐라,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다 불못에, 지옥불에 던지고, 이 모든 것이 처리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는 단어가 일어나서 뒤에 보면 백보자 심판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장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뭐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렇게 죽은 자, 모든 사람은 사실 사람의 생명은 영적인 존재라 죽지 않죠. 다만 일단은 내가 첫 번째 죽음을 가지면 이게 음부라는 곳에 우리가 잠시 대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음부는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낙원, 믿는 자들은 거기서 아주 안식을 하면서 대기를 하고 있고 부활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부활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영원한 지옥에 나중에 던져지는 곳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 진짜 영원한 멸망이고, 바로 지금 대기하는 곳도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안식을 하면서 부활을 꿈꾸고 기뻐하고 대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서 고통 가운데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데, 여기 보니까 그냥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갖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죠. 그 생명체 앞에 서게 되고, 그들이 행한 대로, 이 땅에서 행한 모든 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어쩌면 우리가 잉태되고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삶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종종 우리가 요즘에는 옛날만 해도 뭐 자동차에 그냥 블랙박스가 없지 않았으면, 요즘에는 다 자동차마다 블랙박스가 있어서 모든 이렇게 운전 주행할 때부터 모든 것이 다 웬만하면 다 녹화가 다 돼요. 마찬가지로 이 우주에, 이 지구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이 다 녹화가 다 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하면 우리의 이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생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의로워야 되고 영적으로 정직하고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든 행위대로 다 보여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그 심판을 누가 하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 아들에게 맡겼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하실 구주입니다. 또 우리의 심판자도 되지만 그분은 믿지 않는 자의 심판대가 돼서,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대행하죠. 그래서 그 아들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을 다 심판하는 그런 말씀을 뒤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바로 우리가 어쩌든지 이 땅에서 빨리 온전히 변화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영의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또 계속 변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과 문제들을 변화의 기회로 삼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이 땅에 사는 것도 아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질병 또 연약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좀 변화되라고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또 저분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참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의 그냥 기복적인 축복을만 생각한다면 남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개념으로 온전케 함에 대한 이해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뒷부분에 대한, 이 천년 왕국 후에 대한 그런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하자면 천년 왕국 후에 고가 마고의 전쟁이 있고,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부활해서 크고 신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고,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죠. 그래서 뒤에는 이제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이 어떠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경은 맨 마지막에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이렇게 끝나니까 이것이 우리 인류의, 이 우주의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먼저 우리 믿는 모든 자들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상급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타는 건 축복도 함께하죠. 그러나 이 땅에 또 여전히 사단과 불신의 세력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천년왕국 후에 이들을 온전히 처리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세워진 것을 우리 모두가 소망으로 기쁨으로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